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염순애 집사님 아버님 폐물이 차셔서 지금 응급실에 가 계십니다. 우리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모일 처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좋은 장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빨리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만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염순애 집사님 아버지 병원의 응급실에 지금 아버지 계시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게 정말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아픔들이 또 아버지 힘든 일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건강 때문에 아버지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부모님의 아버지 연세가 연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 정말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계십니다. 또 아버지 연약한 형제들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정말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팬데믹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아버지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아버지 이 세대를 향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우리의 정말 삶들을 아버지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정말 좋은 장소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말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양육을 받으며 함께 정말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강건케 되어서 마지막 때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고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주신 아버지 우리 부르신 그 사명을 정말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정말 아버지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버지 장애하는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정말 아버지 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치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는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빨리 정말 아버지 좋은 장소로 가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뻐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원재 목사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모이며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정말 이전에 잃었던 신앙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자원과 또 이 세상 것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아버지 이 땅의 자원과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부르심을 따라 정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아버지 역사를 행하게 도와주시옵시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어떤 것에도 매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남은 삶을 아버지에 헌신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 힘없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39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예. 믿습니다. 예, 좀 이렇게 무거운 말씀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 전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감사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십시다. 10장을 보면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0장에 보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12제자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저도 그럼 잘 전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런 능력 주시면 정말 잘 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이런 능력 하나라도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뭔가 오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만 쳐다보니까 사실 이쪽이 궁금하긴 해요. 만약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만약 목회를 한다. 그럼 끝난 겁니다. 난 정말 잘할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물불 두렵지 않고 창건 겁없네 하는 그런 찬송처럼 정말 겁없이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능력만 있다고 될 것인가?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걱정하세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엄청난 권세 주셨잖아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요. 나병을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은 어때요?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썩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무슨 일이 생기지.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디에 넘겨줍니까? 공회에 넘겨줘서 채찍질 당하게 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고요. 심지어 20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는 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쩌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안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들려지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잘 들려지려면 이미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잘 들려질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 그런 사람 마음에는 이 말씀이 어쩜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잘 안 들릴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불리움을 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산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내가 가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래 던져지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을 아시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하는 거하고요 모르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진이 올 것을 아는 사람하고 지진이 올 줄 모르고 당하는 사람하고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 어떤 조짐이 보면 나 어떻게 할 거야. 뭐 내가 적어도 이쪽으로 뛸 거야. 저쪽으로 뛸 거야. 뭐 그런 방향성이라도 잡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넋놓고 있다가는요 그냥 죽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 귀에 잘 들려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요 반대 세력이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원치 않아요. 주님도 원치 않고 복음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되겠지만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반대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더 기도해서 큰 능력을 받아서 싸워 무찔러 이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죠. 이제 반대하면 무조건 싸워서, 예? 지금 미얀마가 지금 이제 무력으로 이제 충돌하게 됐는데 이제 힘으로 그렇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긴다. 예.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뭐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그 좋아에는 결국에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무엇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니까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는 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이해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세상과 싸우면 안 됩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절에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싸워요? 어떻게? 피해야 돼. 14절에도 이 말씀에서 14절에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누가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덤비지 말고 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24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는데 이제 서론이었어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24절도 봐야 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자, 아멘. 여러분,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만 딱 떨어뜨려서 보면 이건 말이 틀려요. 잘 맞지 않아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보다 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나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발전도 있는 거고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는 거고, 그렇죠? 종이 상전보다 낫죠. 육체적으로, 그죠? 종이 상전보다 힘이 더 세야 되죠. 일도 더 일하는 머리도 있어야 되고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승과 상전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물론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우리 어떻게 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친히 당신께서 당신이 내가 니네들보다 나아, 내가 훨씬 나아, 너희 나 못 따라와, 니네가 나 정도만 하면 좋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드러내서 내가 너보다 나아, 그거 얘기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음 위에서 주님만큼 사신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주님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또 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많은 사람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은요, 주님만 제일 고통당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고통으로 따지면 아마 사자굴에서 찢긴 사람이나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이나 찢겨 죽은 사람이나 고통으로 따지면 주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죽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에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한들, 그것이 내 명예나 내 자신을 위한 일이고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한들 내 죽음조차도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고통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고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 땅을 살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에 비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주인이, 상전이, 스승이 종보다 그리고 제자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를 알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박수치고 그를 영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굴욕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의 어둠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원한 바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도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일들을 과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그 머리에 다 뭘 쓰고 있어요? 구약 12개와 신약 12개가 다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금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보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금면류관을 벗어들이며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다 자신의 그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뉘냐. 우리는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이. 왜 양이냐?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들어야 산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26절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악한 어두운 세력들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26절 같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기운 것이 알려질 것이 없는. 이제 더 이상은요. 그 복음을 가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낸 진리를 감출 것이 없다라는 그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 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제 제자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이기신 승리하신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이후의 제자들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그 다음에 집 위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대적할 만한 세력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핍박이 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8절. 그래서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고에서 멸하시는. 뭘 우리가 복음 전하면 벌벌벌 떨어서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죽어 심판 받아 벌 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몸을 죽이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 그런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돼요? 몸과 영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뭐 세상 두려워하듯이 이런 겁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서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그냥 고난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 여러분 머리털 몇 개예요? 나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허락을 해야 되는데 야 그냥 너희를 두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머리턱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얻어맞고 다치고 예를 들어서 망하고 잡히고 고문당하고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2,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일들이 생깁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지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지러 검을 지러 왔느냐. 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 전쟁이 생긴다는 게 전쟁이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그 심할수록 그 싸움이 치열해지죠. 그래서 둘로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보니까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복음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두 나눠져요. 가족들이 그 집안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딸이 얼마나 친해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친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나뉘어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잘 나오던 어떤 세대기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만 갔다 오면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은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데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왜냐하면 진짜 교회처럼 안 다니니까, 진짜 신앙생활처럼 안 하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생활은 그냥 두질 않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던지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밟히고 있잖아요. 맛을 잃으니까, 진짜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우리 진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눈에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설교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요. 내 당분간은 못 나올 것 같아. 앞으로 좀 이렇게 잠잠해지면 나올게요.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저도 혼자 믿었는데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는지 정말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꼭 매를 맞았어요. 어렸죠. 근데 그때도 그게 그렇게 교회 신앙을 포기할 만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교회 다니는 게. 그러나 이 믿음을 포기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서 싸웁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 헐뜯고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가정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로 그렇게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족들, 주님 형제들 주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아니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안 믿어요. 마리아는 주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나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우리 형 예수인데 자기가 메시아래. 웃겨 정말.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안 믿었어요. 왜? 자기 형이니까. 3명이었나? 여동생 2? 뭐 기록에는 그쵸. 안 믿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믿고 따르고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죠. 하여튼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든 뭐 누구든 별 수 없어요. 정말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그 가정에서 그곳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형제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겨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겨요. 안 믿는 삼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믿는 집사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여러분 누가 부모요? 누가 형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부모요? 형제니라. 진짜 가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형제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요한에다 맡기자. 요한에다가 믿는 자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 정말 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가족들하고 잘 지내야 되죠. 왜 어렵게 하겠습니까? 저는 천덕꾸리였어요. 천덕꾸러기. 왜냐하면 집에서 나 때문에 집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만 안 되면 다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이 악한 세력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진짜 잘하는 거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이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나를 그렇게 하지만 이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냥 그것을 자처하고 그것에 만족해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 가운데 행함으로 복음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해져도 그 뒤에 오는 그 불편함, 그 뒤에 오는 어떤 반대, 그 뒤에 오는 거절, 그 뒤에 오는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 직분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진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9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우리 식구들 읽었다면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 이거 봐봐 이게 제대로 제정신이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어디 가서 이거 뭐 성경 공부해야 되고 가리고 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무슨 이런 종교가 어딨냐고요. 아니 자기 부모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몰라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 내가 잘 알지. 나한테 물어봐. 사랑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몰라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랑 아세요? 몰라요. 사랑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면 내 사랑으로는 망친다. 뭐든 망가진다. 내가 사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진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고 한다 해도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전에 자식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사랑으로 누굴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자식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모를 줄 알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할 수는 없죠. 예.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아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정말 모르겠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망가집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반대하고